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유아부를 섬기다가 이제 대학부로 오게 되었는 김태은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92년생이고요. 그리고 제 결혼했는 저희 아내가 뒤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인사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곳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청년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먼저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니요, 잘을 깊게 해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또 앞뒤 지체들에게 부모님께 공경합시다. 인사할게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가운데 도전받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을 때 5계명, 이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배홍수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10계명, 이 1계명에서 4계명, 또 배홍수 목사님 시간대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를 나오셨거나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10계명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10계명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생각을 했을 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1계명부터 쭉 말씀을 살펴보면은 공통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 맞추면 제가 상품 드릴게요. 사모님은 안 되고요. 네, 답은 금기입니다. 금기. 1계명부터 10계명을 쭉 살펴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이거 하지 마. 너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이 10계명을 통해서 진정으로 바라봐야 하는 게 무엇이냐?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모든 계명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까지 살펴보았던 게 앞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지 말아라,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서는 안 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살펴보는 말씀, 이 5계명을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살펴봤을 때 유일한 긍정적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5계명을 살펴보게 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든 게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어떤 의문이 들었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분이 있다면 저나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 아니 그러면 자녀를 사랑해라, 자녀를 더욱더 외롭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풍성케 해줘라, 이런 말씀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쉬울까요? 뭐가 더 쉬울까요?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는 거. 자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고요.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죠. 저도 이것을 지금 조카 3살인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 애를 만날 때마다 너무나 행복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게 있거든요. 네 똑 닮은 남자애 하나 놓으면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기다, 얼른 애 가져라. 지금 애가 없거든요. 근데 그 말이 이제 조금씩 체험이 돼요. 진짜 이게 좀 느껴져요. 결혼을 해서 그런지. 뭐 무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쉽다라는 겁니까?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긍정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요, 뭔가 더욱 이 말씀을 너는 꼭 지켜 행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과 또 저주에 관한 부분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부모가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자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우리 신명기 5장 16절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권위자로 내가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는요, 우리의 첫 번째 교사이시기도 하고 보호자가 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지금 도전하고 있다라는 말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사회입니다. 다시 한번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 안에서 부모에게 특별한 역할을 주셨어요. 부모는 우리가 처음으로 배워야 할 것들 있죠? 사랑, 존중, 인내, 이 책임의 모델이 되십니다. 이 부모가 세운 규칙과 교훈을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며 그 질서 가운데 우리는 100%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의 역할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랑과 보호의 역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와 같이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양육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모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이 매개체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더해 주셨고 그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엄청나게 주시는 큰 축복과 비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에 한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장수하고 맨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은요, 단순히 세상의 물질적만 그런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이 깊은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요, 저기 공경이란 단어, 여러분들 성경책에 있으면 한번 동그라미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경이라는 부분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단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무게가 있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 무겁게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설득하고 있냐? 말씀을 보시면 네가 장수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 그대로 너는 오래오래 살게 되는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맨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이 길리라, 여기도 한번 동그라미 쳐넣어 볼까요? 생명의 길리라는 말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생명의 길리라는 의미 자체에 양적인 의미가 클까요? 질적인 의미가 클까요?
양적인 의미가 클까요? 질적인 의미가 클까요?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뭐 50년, 70년, 100년의 장수의 삶을 누린다고 쳤을 때 그 삶에 만약 형통함이 없는 지옥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진 않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양적인 것이 아니라 너가 부모를 공경할 때 행복한 삶, 이 형통한 삶으로 채워주는 그런 질적인 복들을 계속해서 인생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그 축복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더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주시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은혜를 누리게 한다.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은혜가 누리게 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사랑과 가르침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세우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신뢰와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공격이라고 말했네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축복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의 축복권이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영적 축복권이라고 하면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머리에 손 올려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저에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부모에게 주시는 영적 축복권이 예수님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부모님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또 부모님 뵐 때마다 나에게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한테도 괜찮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런 부모님께 말씀도 드리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트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모님께 공경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더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저주를 받는다,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의 부분들이 7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7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앞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잠언서 23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공경이란 또 다른 표현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밑줄 한번 꺼놓을까요? 성경책 있으시면요. 공경이나 또 다른 표현으로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가 경쟁력이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요, 내 엄마 아빠가 돈벌이가 되시고 집안이 괜찮으시고 가진 게 많으시면 자동적으로 부모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났다는 것을 늙은 어미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부모님이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시면서 일할 수 있는 경쟁력이 사라지십니다. 물건도 사라지십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어느 순간 쇠퇴해지면서 없어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죠. 너 부모님 있는 모습 그대로 해? 그 부모님께 공경할 수 있겠니?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네, 가능하죠 라고 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시적으로 탕자 이야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탕자도 아버지께서 엄청나게 돈이 많으셨지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유산 미리 나한테 주세요.
그 장면이 무슨 말을 뜻하냐면요, 이때 당시의 문화는 아버지의 유산을 표현하는 의미가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둘째 아들이 먼저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게, 내 아빠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돈 주시고 저는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너무나 무식하죠 이렇게 들으면, 그 깊은 안 좋은 의미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님께 공경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지금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로 같이 볼까요? 20장 함께 읽을게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공경하라는 또 다른 표현은요,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한번 밑줄 그어 볼까요? 다른 표현은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계명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저주는 어떤 부분에서 오게 되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는 무시하고 증오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공경하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저주가 시작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저주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데, 잠언서 20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흔히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거나 또 1대1로 신방에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형통함 누리고 싶어요. 저 그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 등불, 너의 삶의 미래는 결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금식하고 섬김도 많이 섬기면서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 자만이고 내 욕심이고 내 잣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형통하고 싶니?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그 복의 형통함을 누리고 싶니? 그러면 먼저 너희는 부모님을 공경해라. 왜? 하나님의 대역자로 세운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미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근데 말씀을 또 준비하다 보니까 레위기 19장 13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3절의 말씀, 제가 준비하다가 좀 많이 은혜를 받은 한 구절의 부분인데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부모를 경외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경외도 한번 동그라미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경외를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실까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누구한테 가장 많이 쓰였죠? 네, 여기를 많이 알고 계시네요. 경외라는 이 단어를 쓰이는 곳은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실 하나님 말고는요, 경외한다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부모를 경외하고라고 이야기를 뜻하고 있는 것은,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똑같이 부모를 경외해라. 하나님께 대하는 그 마음과 진심과 거룩함과 너의 모든 것들을 내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켜라. 하나님 앞에 대하는 듯이 너의 부모님을 맞이하고 대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부모님을 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또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당연하게도 우리는 순종의 아이콘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일단 먼저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형통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아멘하고 여러분들 순종의 아이콘이 되셔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부모님께 경외하십시오, 부모님께 더욱더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나에게 부모님은요 상처였을 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에게 부모님이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해할 수 없고요, 받아들이기도 싫고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겠어요. 저 그 부모님 나의 진정한 어른 되신 부모님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요, 앉아 계신 우리 지체분들 중에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염려가 되긴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 기억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쭉 살펴보면 부모님에게 주신 역할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로서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감당해야 할 사명과 역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부모님 위에 부모님이 살아 계셨다면 그 부모님이 당연히 같은 신앙인이었다면 우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 줬겠지만,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 부모님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부모님, 관계가 좋지 않는 그런 우리 지체분이 계신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세우셨어요. 뭐를요? 내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할, 근데 그 감당이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요, 그것을 감당하고 끊임없이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남들이 겪지 못할, 남들이 취하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비전이 나에게 쏟아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내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그저 굴복당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역할을 감당하면 돼. 너는 자녀로서의 신분을 감당하기만 하면 돼. 그 결과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관계를 더 회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하나의 영상을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영상 하나 띄워보실까요? 뒤에 불 좀 꺼주실까요? 네, 처음부터 한번 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또 부모님을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해왔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서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간주 한 번만 쳐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잠시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 아닌데 한번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럴 때 아니면 부모님을 언제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한번 부모님을 떠올리시면서 방금 영상도 봤겠지만 내가 부모님을 언제 생각했을까?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언제 축복한다 사랑한다 말을 했을까? 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도 사람입니다. 부모님도 처음입니다. 우리가 자식도 처음이지만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하는 것도 처음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매번 부모님한테 표출하는 거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답답함, 억울함, 분노, 원망,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했던 적이 너무나 많으셨을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내 두 눈에도 눈물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엄마라는 그 이름, 아빠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정말 그분을 향한 사랑이 메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뭐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들어오실 때 제가 펜과 종이 나눠달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가지고 계신 거 계시죠? 혹시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주셔서 우리 뒤에 계신 분들에게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불을 다 켜지 말고 최대한 좀 더 어두운 상태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펜과 종이 가운데 함께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